지난주에는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오는 교리와 실제 생활 혹은 거룩한 생활을 균형 있게 해야 한다 하면서, 그러나 순서적으로 볼 때는 생활이 먼저가 아니고 교리가 먼저다. 그래서 교리를 생활 속에 적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그러므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절의 하반절입니다. 1절 그 다음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를 권한다. 너희를 권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거의 하반절에도 너희가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냐? 에베소 교인들이죠. 교인들이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1절과 3절 가운데 1장과 3장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좀 계획을 따라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전부터 가졌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그들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시켜서 허물로 죽은 그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힌, 그래서 값없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교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은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봐요. 요새는 이 중에 계시는 스시들도 성경을 잘 본대요. 그래서 유명한 성철 스님이 마지막 자기에게 남겨놓은 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즉 1장과 3장까지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에요. 또 들어도 도덕적으로 이해를 하지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희를 권한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몰이 된 교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또 성전된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권속인 사람들에게 권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나 성경 들어도 아무나 은혜가 되는 게 아니죠. 아무나 살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는 성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하기야 모르긴 모르지만 이재명 씨도 우리들 교회에 출석을 했다 그러죠. 그런 유명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갔다 와도 교회에 출석은 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이 교훈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교훈은 철저하게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단어 하나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잘 알지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지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역사를 안 해요. 그냥 좋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지만 도덕 교훈이 아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를 말하는 내용, 적용하면 이제 우리지만 어떻든 믿는 사람,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를 내가 구원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내가는 이제 물론 바울이죠. 근데 바울은 내가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게 사실 해석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주석 해석들을 하는데 이 내가 갇혔다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좀 감동을 주려고 하는 의미에서 갇혔다라는 말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볼 때 그렇게 생각하네요. 자, 여기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얘기한다. 내가 한다는 말을 바울이 말할 때는 1장 1절의 말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의 사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편지를 쓴다고 성경이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사도, 특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기초를 놓을 사람들이에요. 교리의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지 그런 의미에서 내가라는 말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주 안에서 갇힌 나다. 지금 이제 바울은 옥중서신, 그래서 옥중서신 아닙니까? 이 갇힌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나. 여기 3장 1절에도 이제 그 말을 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장 1절에서는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말을 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를 하나 더 넣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썼어요. 그냥 제가 묵상하기로는 바울이 갇힌 내가를 강조했을까? 주 안에서를 강조했을까? 내용을 보면 주 안에서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돼서 그렇지 성경이 만약에 바울이 성경을 쓰면서 아니면 읽으면서 이 말을 한다면 사실은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되는 강조는 주 안에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감동이 되는 말이죠.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안 들어가 봤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은 아주 깊은 감옥이라고 해요. 아주 깊은 지하 감옥이. 그래서 습기도 많고 굉장히 힘든 그런 지역인데 그런데 갇혀 있다니까 로마의 에베소 성도들은 아니면 주위에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근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도 그 말을 했죠. 바울 사도가 그 갇힌 것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 교회들이 그가 갇힌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사도가 너무너무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갇혀 있지만 사실은 몸은 갇혀 있지만 내 영혼은 전혀 얽매임이 없다. 내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강조한 거죠. 그죠? 에베소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3차를 걸쳐서 1, 2, 3차를 했는데 3차의 선교 여행의 마지막 지역이 에베소예요. 마지막 선교한 지역.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선교하면서 제일 많은 시간을 썼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는 대개 유대인 회당에서 한 3개월 정도 설교하시다가 배척을 당하시고 두라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어요.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해서 그때에 얼마나 많은 전도의 열매, 거기서 제자 훈련된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아시아에서, 그 이제 터키 지역이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에베소의 선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생각을 갖고 특별한 애정을 가져요. 그래서 이 느낌이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있는 거지만 느낌을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할 때 그 감정, 그 마음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그들을 품고 그들을 권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너희가 내가 갇혀 있다고 하니, 내가 여기에 갇힌 자가 되었다고 하니 근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 안에서 갇힌 거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내 몸은 가둘 수 있지만, 몸은 일시적으로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있지만, 내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풍성하고 자유한지 모른다, 이제 그런 뜻이죠. 결국은 그 풍성함이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서를 쓰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 에베소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비록 몸은 거기에 매여 있지만, 내 영혼은 주 안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성령의 부으심, 그래서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서신을 너희에게 쓴다, 이제 그런 의미가 포함된 말이죠. 자, 그러면 신앙인들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집안에서 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직장에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학교에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일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아파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힘들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게 얼마나 기독교의 영광스러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엄청나게 자유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몸의 자유는 뺏을 수 있지만 내 영혼의 자유는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박해도, 아무리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아무도 뺏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있다 하는 이 말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나다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억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이런 신앙이 없이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몇 년 썩으면 그만 병들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감옥에서 2년 있었죠. 그 2년 있으면서 그 감옥 거기 저기 헤롯 왕궁의 지하에 있는 감옥이 있어요. 지금 가면은 거기 이제 가서 저는 한번 이제 들어놓았거든요. 이렇게 크기가 딱 들어놓으면 내가 손을 이렇게 완전히 머리를 완전히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조금 구부려야 돼. 그런 정도로 사각형으로 된 감옥이야. 그러니까 편안히 누울 수도 없죠. 그런 감옥에서 바울이 이태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바울은 사실은 로마 전도를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창으로 보면은, 지하에서 보면은 지중해가 보이고, 지중해 만쪽으로는 로마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말 정신없이 어떤 엄청나게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또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고생하고 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2년을 갇혀 있는 동안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영적인 풍성한 삶을 준비한 거예요. 기도로 로마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거죠. 근데 바울은 로마로만 간 게 아니죠. 로마로 갔다가 로마 성도들이 보내주어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뭐 거기 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어떻든 계획은 그랬어요. 로마가 끝이 아니에요. 바울은 서바나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그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건 참 불행한 일이고, 물론 이제 거기 가서 예수 정말 믿으면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러겠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가질 수 없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바울이 쓰면서 그런 말, 그리고 또 이제 서신서에도 그랬죠. 너희가 자유인이냐? 너희는 섬기는 종들이다. 또 종이냐? 너희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록 그 당시는 노예 제도가 기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뭐 상놈 뭐 이러듯이 그런 사회였는데, 너희가 비록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상관없다. 그러니까 종이든 자유인이든, 자유인이라 그러면 종같이 살고, 종이라 그러면 종의 위치에서 나는 자유인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의 이 풍성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영적인 축복을 어느 것도 억제할 수 없어요. 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나다 라는 말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그 심정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식구들, 너무 사랑이 가득한 언어예요, 이게. 그래서 너희를 내가 구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한다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좀 독특한 말이에요. 우린 그냥 구원한다 그러면 좀 이렇게 구원한다 그러는데, 이 구원한다는 이 헬라어의 원문하고 보혜사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이 권면인데, 파라칼레오라는 말이 이제 구원한다는 뜻이고,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예요. 그럼 보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구원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파라는 곁에거든요. 칼레오는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 와서 잘 듣게 설득시키고 말하는 게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말해주고 해주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4장 26절이 뭐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하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보혜사예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셔서,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렇듯이 여기에 구원면이라는 단어도 바로 똑같은 단어를 써요. 어원이 같아요. 이건데 구원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동사였고, 아까 그 보혜사는 명사지요.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 가까이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권면이죠. 권면인데 이거를 일반적인 다른 권면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 말을 씀으로써
사실은 바울의 권면은 개인의 권면이 아니라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면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곁에서 내가 너를 말한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바울이 썼지만은, 그러나 바울 안에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권면의 내용이 뭐냐면 4장부터 6장까지 내용. 이게 이제 생활의 문제죠.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권면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4장 1절은 4장의 4절부터 마지막 6장까지 전체 내용을 말하기 전에 하나의 일반적인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4장 1절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들이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앞에서 뒤에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단어를 들을 때, 권면을 들을 때에 그들은 어떤 말로 들어야 돼요? 이것은 주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고 성령이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원칙을 항상 지키면서 권면을 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뒤에 나오는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도 로마서 1장 1절, 12장 1절을 가지고 그 빗 속에서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그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예를 들자면 이제 하나 들자면 4장 26절을 한번 들었다고 해보세요. 4장 26절. 분을 낼 수 있죠. 분을 내어도 죄까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돼. 왜 그래요? 분을 품고 있으면 그 틈을 타. 뭐가 틈을 타? 마귀가 틈을 타. 그래서 더 나쁜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우리 시온이하고 시진이하고 조금 다퉜어. 분이 나. 근데 오늘 하루 종일 분나. 밤에도 분이 나. 다음 날도 분이 나.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분을. 그래서 여기 본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뭐 애들은 뭐 금방 또 이렇게 뭐 하다가도 금방 이제 화해가 되고 뭐다 얼굴이 밝아지고 그러죠. 근데 좀 부부 관계는 조금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화가 좀 나면 하루 동안 놔뒀다가 다음 날 아침까지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마귀가 틈을 탄다. 더 나쁜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4장 1절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4장 1절 뭡니까? 이 말은 누구에게?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예요? 1장과 3장에서 이야기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항상 돼야 돼요. 교리를 빼먹으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앞에 교리를 빼먹고 분을 내지 말라 그랬다 하면은 이거는 도덕이 돼요.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돼서 이 말씀을 받으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그것을 넉넉히 분을 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면 분을 내어도 거절하고 화해하고 얘기하고 설명하고 다시 원점으로 가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게 권면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권면이에요. 아시겠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즉 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진리가 순종이 안 돼요.
다만 이제 내가 할 수 없어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내게 이익이 안 돼서 못해, 손해가 돼서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성경의 진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진리가 바로 성경 진리입니다. 자, 우리에게 그걸 가장 잘 보여준 내용이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들어도 안 돼.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실패했어.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어. 이유가 이게 앞에 복음이 없어요, 그들은. 이게 문제였어. 하나의 교훈으로 배우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4장 1절은 로마서 11장 1절 2절과 같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뒤에 교훈을 받을 때는 항상 로마서 12장을 1절 2절을 보면은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나가죠. 그러므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교리를 생각하고 그 진리 안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한 절 한 절만 배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그래서 로마서는 장은 12세기에, 그 다음에 절은 15세기에.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로마서 한번 읽으면 그냥 쫙 읽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읽으면 쫙 읽었어요. 근데 너무 이건 이렇게 나누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3장만 읽자. 그리고 이제 4장 읽을 때는 3장과 아무 상관없이 4장 읽고, 이렇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장절을 나눠왔던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편리하긴 한데 위험성이 항상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 권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너희를 권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그럼 다르지요. 그죠? 바울이 이랬다는 거하고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권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5절에는 4장 25절에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거짓을 버리고. 우리는 너무나 지금 거짓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신앙인들은 안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너희,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실은 4장 1절을 잘 이해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교훈들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권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권하시는 말씀과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이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권하는데 이것도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합당하게. 자, 이것도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부르심 받은 부름에 요거는 교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장과 3장 부분이에요. 이것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너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부름 받은 사람에게 합당하도록 행하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합당이라는 말이 좀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해요. 우리가 우리 한글만 읽고 넘어갈 수 없는 말이에요. 이 말이 합당하다. 이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악시오스 단어가 그렇더라고요. 악시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크게 세 가지로 뜻을 나누어요. 중요하게 쓰는 건데
첫째는 균형을 유지해라. 악시오스. 완전한 균형을 유지해라. 자, 우리 균형 유지할 때 이때 뭘 사용했냐면 저울 있죠. 저울을 양쪽에 달아. 그리고 저울을 놓고 정의를 말할 때도 저울을 쓰거든요. 기울어지면 안 돼. 이게 저울을 놓고 한쪽에는 교리, 한쪽에는 생활.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놓고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해서는 안 돼. 균형이 딱 잡혀야 돼. 그래야 합당한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 그 불러내신 사람의 가장 합당한 삶은 교리와 생활이 균형이 맞추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죠. 좀 어렵지요. 그런데 어려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내가 요거 너희를 권한다. 내가 권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위,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즉 또한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성령이 권면하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고 일으킴을 받았고 하늘의 안침을 받았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 3장이 있는 삶이 교리가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든 어저께 지난번에도 그러므로를 말하면서 그 얘기했죠. 교리만 강조하고 교리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 편하긴 해. 교리 안에 있으면 아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생활만 강조해서 또 안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 균형이 조금 잘 맞질 않아. 어느 시대는 교리만 강조하다가 교리 싸움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막 교회가 나누어지고 막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래. 그 생활을 또 강조하다 보면 생활만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이 외식주의자가 되기 쉽죠.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자들하고 이렇게 배를 타고 가시다가 이제 너희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그랬어요. 그럼 사두개인들의 입장 잘못은 뭐냐면 교리만을 강조.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이거든요. 대제사장들. 그들은 교리를 얼마나 교리에 대해서 무식했냐면 예수님이 그런 말 사두개인들에게 그런 말 때 제사장들에게 무슨 말 했냐면 사두개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뭐예요? 부활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그렇죠.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이것만 강조해. 교리를 무시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바리새인의 교리는 교리만을 강조하는 외식에 빠져 있고 이 짝에는 교리를 무시하고 생활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리가 없으니까 영적 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우리의 두 가지가 우리에게도 항상 경계해야 할 누룩이에요.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권면하니까 제자들은 빵을 안 가져오셔서 예수님이 저러시나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야, 빵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건데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였는데 무슨 빵이 없다고 내가 그 얘기하냐?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내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깨달았죠.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는가 보다. 자, 어떻든 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같이. 그래서 이것이 합당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신앙적인 균형이 합당하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당하게 행하여 교리와 생활이 균형 있게
유지해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합당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어울리게 해라, 어울려라. 잘 좋아있다. 이 어울린다는 말은 옷을 입었는데 저 사람은 야 무슨 옷을 입었는데 쟤는 저렇게 옷 입으니까 어울리질 않아. 위에 입은 거하고 밑에 입은 거하고 전혀 어울리질 않아. 아무리 좋은 걸 입혀도 어울리질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입으면 어울려. 예, 그러니까 그게 어울린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어울리게, 뭐에 어울리게?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어울리게 살아라. 너를 볼 때 저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참 중요한 교훈이죠. 예, 합당하게. 이 잠언에 보면은 은쟁반에 금사과에 대한 얘기가 있죠. 잠언에 몇 장인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은쟁반에 금사과. 예, 그 언어의 조화인데요.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 몇 장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몇 장이 얼른 생각이. 은쟁반에 예? 쟁, 반. 25장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과. 얼마나 어울립니까? 그죠? 은쟁반에 금사과를 올려놨어. 너무나 합당해 그게. 그게 은쟁반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 오늘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경우에 합당해. 경우.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딱 맞는 합당한 말을 했어. 그것이 바로 은쟁반의 금사과. 이런 의미인데 어울린다는 거죠. 자, 은쟁반을 갖다 놓고 은쟁반 위에다가 돌을 갖다 놨다. 그러면은 그거 어울리질 않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게 바로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말하는 거, 야, 전 믿는 사람에게 참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 이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참 신앙인에게 어울리는 딱 맞는 합당한 말을 하고 신앙인답게 모든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게 합당하다는 뜻이죠. 자, 우리는 본래 어두운 가운데 속했던 사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어둠 속의 삶을 살아. 여전히 깜깜한 가운데 내세도 없고 그저 땅에 있는 것 같고 사두개인들과 같이 세상에 속한 삶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거 어울리지 않지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시온이를 딱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딱 삼아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행동해야죠. 그죠? 부르심을 그 불러낸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 이게 어울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의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건 어울리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니 확고한 진리 위에 서고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진리를 인해서 기뻐하고 이런 게 이제 어울리죠. 그런 삶이 어울리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시준이하고 시온이하고 너무너무 형제인데 너무너무 화목하게 잘 살아. 그러면 어떻게 잘 지내? 예? 그래서 주기도 잘하고 사랑하고 그래. 그러면 이게 어울리는 거죠.
서로 어울리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런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울리지 않죠. 부름받은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합당하다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은쟁반의 금사화를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 언어도 좀 그래서 많이 정제가 돼야 돼요. 언어를 막 못된 언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도 요새 그냥 어떤 사람 때문에 자꾸 입이 걸어져. 그래가지고 한 사람 때문에 자꾸 입에서 자꾸 좀 아름답지 못한, 합당하지 못한 말이 나오려고 자꾸 그래. 우리는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합당하다는 의미의 세 번째 의미는 세 번째 의미, 합당하다. 합당한 것은 그 단어의 뜻은 세 번째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볼 때 너무너무 좋다.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사람이 좋다가 아니에요. 요새 미술을 보면 아름다움보다는 뭔지 몰라. 요새 그림들 보면. 근데 사실은 하나님 지은 세계를 그리면 좀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름다움인데 코가 여기 붙었는지 입이 여기 붙었는지 귀가 그냥 제멋대로 붙었어 다. 그러니까 현대 그림을 보면 다 파괴가 됐어.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것은 너무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마음들이 이렇게 고쳐지고 회복돼야 되는데 너무 파괴된 심성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파괴된 심성에서 그림을 그리니까 다 깨져 보여. 전부 다. 제 아름다운 질서가 없어. 아름다움이. 근데 그걸 또 엄청난 미술이라고 또 그걸 또 이제 그러는데 사실은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감으로 우리 이 열린샘 교회에 우리 시온이가 있으므로 조화가 있고 아름다워. 아름다워. 그런데 얘가 있으므로 막 뭐가 깨지고 뭐 이상해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어디를 가나 그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주의가 아름다워. 섬김이 그 사람은 이제 어저께 잠깐 얘기했지만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있는 곳은 싸움이 있는 곳에, 배고픔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거기에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아름다워져.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그 사람이 있음으로 주의가 아름다워지는 게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합당하게 행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은 이제 뒤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가정의 부부가 어떻게 해야 가정이 아름다운지를 보여줘요. 5장에 가면. 그 다음에 이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지를 6장에 가면 다 보여줘요. 우리가 6장에 가면 그런 게 다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4장부터 6장까지는 전체가 우리의 삶이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이렇게 살면은 부름받은 사람답게 합당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합당한 삶이 나타나면 그가 있는 곳이 아름다워져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어요. 사실은 이 용서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용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다 자기만 생각하는 세상에서 남을 섬긴다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은 그게 돼. 그게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삶을 살아. 왜?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고 왔다. 너희는 높은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쓰지 말고 섬기는 자리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인데, 그런 삶이 있는 곳은 주위가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게 싸움이 있고 무시가 있고 인권이 없는 이 땅에 이만큼 달라진 거예요. 그죠? 복음이 들어와서. 어느 곳에나 마찬가지죠. 복음이 없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인격도 없고 인권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곳에 가서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합당하게 살면,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면 거기가 주위가 아름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시온네 집에 시완이가 잘 아름답게 성장하면 이 주위가, 이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다. 귀하죠. 자,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뜻만 얘기했어요. 첫째는 이 균형이 교리와 생활의 균형이 잡힌다. 두 번째는 잘 어울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름답다. 이게 합당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는 복음 안에 사는, 근데 어떤 사람이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무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수없이 삶의 상처를 주고 인생을 파괴시켜요. 삶 전체를 파괴시켜요. 그게 불행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있고 사람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어두운 자리가 비치게 되고, 썩어가던 그 자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니까 썩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합당한 사람. 근데 누구에게 합당하게 행하라고 요청했냐? 여기에 앞에서는 너희라고 표현이 됐지만 그 너희가 누구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한 일. 여기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원문에는 이 일이 아닙니다.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이렇게 번역이 돼야.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부름을 받은 우리는 부름 받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잘 보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 중생의 교리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죠? 뭐라고 했어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효과적인. 그것을 신학적인 말로는 유효한 부르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에 잠깐 기도도 했지만은, 내가 믿도록 얘가 결단을 해서 믿은 게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얘를 불러내셔서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혜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야 돼요. 그것을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보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또 하나는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자, 보편적인 부르심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그거는 어떤 사람인지 다 들어. 그거는 다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보편적인 부르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부르셨는데 다 믿냐? 아니죠. 그것을 이제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믿게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내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요한복음 12장 32절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거 뭐지요? 예수님 죽으실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면, 들리면, 죽고 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끄시는 분이 부르시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이끌어야 주께로 와요. 그것이 이제 특별한 부르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어로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긴 하지만 교회를 뭐라 그러죠?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크란 말이 어디로? 클레오는 크라오에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불러낸 무리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불러내셨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는 것은 자기가 나올 수 없어요. 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러내는 것은 유효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누가 불러내냐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1장으로 가면은 창세전에 택한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란 이름을 받았죠. 자, 우리 시온이 예수란 이름이 무슨 뜻이죠? 메시아. 아니죠. 예수는 예수 곧 히브리어 예수는 여호수아와 같아. 또 앞으로 더 가면 모세와 같이, 자음은 모세와 똑같아. 발음이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의미는 불러내다는, 구원해낸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에 우리가 13, 14, 15장, 17장에 가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교회는 보편적으로 온 세상을 향해 모든 사람을 향해 얘기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까지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복음이 전파가 돼요. 이거 뭐예요? 저기도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그렇죠. 그게 보편적인 부르심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누구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부름을 실제로 받아서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의 그 두 가지로 나누어 볼 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받은 거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을 소유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아니요, 그건 보편적인 전파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되죠. 우리가 구분할 수 없잖아요. 또 우리가 누가 내가 원한다고 해도 내가 억지로 그 사람을 끌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 마음의 문제기,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님만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을 아셔요. 그래서 주님이 그의 영을 통해서 불러내시는, 그게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그 부르심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구별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되는 거고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20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말을 지켰은즉 너의 말도 지키리라.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죠.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 미련하게 보이고, 그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가 보인다. 이건 성경의 처음서부터. 자, 우리 소위문답 배웠죠? 소위문답 조금 옆에 놓고 봐야 되거든. 소위문답은 소위문답 31절 31번 보면은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 설명을 해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능히 우리를 권하여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서열의문답 31번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할 때에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죠. 루디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주장사라는 게 뭐예요? 옷감. 고급 옷감 장사예요. 근데 자주장사인데, 거기에 보면 루디아라 한 여자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세요. 바울이 복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듣고 있을 때에, 그게 부르심이에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복음을 순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뭐를 해요?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이 세상에 있는가? 세상에서요. 어떤 유익이 있는가가 이제 소열의문답 32번이에요. 거기 보면 소열의문답 32번에 죄 사함의 복, 의롭다 하심의 복,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복이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자로 삼으신 복,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성화, 거룩하게 하시는 복.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이 땅에서 받는 우리의 복이죠. 마지막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이 땅에서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의롭담을 얻고 양자로 삼으심을 받고 거룩하게 하심을 받고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이 오느냐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답의 소요리입니다. 36번이죠. 첫째,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게 돼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게 너무 뚜렷하고 확신해요. 두 번째, 양심의 평안을 얻어요. 왜? 하나님과 나와 화목이 됐기 때문에. 양심의 평화예요. 양심이 불안하지 않아.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기쁨을 얻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거듭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진리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와요. 네 번째, 은혜가 더 풍성해져요. 다섯 번째, 끝까지 굳게 우리가 참게 되는, 이제 견인이라 그러죠. 되게 우리가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견인선을 생각해가지고 끌고 간다 그랬는데 사실은 견인은 그게 아니고 모든 현실을 넉넉히 신앙적으로 참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이 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죄인이다. 내가 다 죄 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담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결과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이 모습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결과죠. 자, 그런 우리는 이제 여기 다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합당하게 살죠. 왜?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자, 예수님이 우리 시온이를 엄청 사랑했어. 그러니까 시온이는 시준이 어떻게 해요? 시완이도 제멋대로 놀아도 사랑해.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본문을 다 설교했습니다. 4장 1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여. 근데 여기 이제 합당하게 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이 그 다음에 2절부터 나와요. 그렇죠? 다음 주에 이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하고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이 자녀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줬다. 이게 이제 에베소 1장 3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해야 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말씀에 비춰보고 우리가 이제 또 사실은 우리가 시편 1장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로마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어떤 의미로 얘기해야 돼요? 복 예수님 잘 믿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똑같은 단어를 안 믿는 사람도 쓰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단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받은 복 중에 큰 복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온 겁니다. 부르심이 없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은 없는 거죠. 근데 부르심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때가 됨에 부르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 이제 4장 1절 아셨죠? 이해가 됐습니까? 사실은 이거를 4장 1절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복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1장 3장과 연관이 다 되는 거다. 연결되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듣게 하심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우리 모두가 행해서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이 서로 아름답게 어울리게, 또 아름답게, 그리고 이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드러나므로 우리 가운데 정말 교리와 생활이 균형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져서 우리 열린생 가정의 식구들이 신앙이 아름답게 더욱 성장하고 성화가 더욱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더욱 성찬식을 통해 하게 하시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부름받은 자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꼭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찬에 참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열린샘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